할렐루야. 예. 따라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누가 좋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으신지, 아니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좋겠다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고요, 많이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못된 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에,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 갭이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과 나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적이 나타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 내 믿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해요, 이러거든요.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소리일까요, 없는 소리일까요, 그죠? 자기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내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간섭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알아서 못하니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런 소리?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도 다 컸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 자식 새끼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알아서 하면은 뭐하러 엄마가 잔소리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지. 그러면 왜 자식은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들어야 되며 또 엄마는 하기 싫은 잔소리를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하고 딸 자식하고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는 거야. 뜻이 다르다는 거야. 그죠? 사람끼리도 이렇게 뜻이 다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기도 하고 천국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해요, 좀 상관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의 죄의 대가로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뺏어갑니다. 건강도 뺏어가고요, 때로는 물질도 뺏어가고요, 자식들이 막 속을 새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될 텐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냐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꼭 누구 같아요? 우리 집에 딸내미 같잖아, 그죠? 왜 나 놓고 속삭이냔 말이야. 엄마한테 왜 나 놓고 속삭이냐고, 왜 나 놓고 속삭이냐고.
그래 보신 분 어렸을 때 그러면 그런 딸 날 거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딸을 안 낳나 봐. 그런 딸 만날까 봐. 예. 왜 나 놓고 속삭이냐고 막 엄마 속 바글바글 썩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엄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어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11절에 분명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죠? 이거 모르시는 분 대한민국에 어디 있었어요?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구절을 다 알잖아요, 그죠? 머리로만 알면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진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우리 막내딸도 몰라요? 공부해야 되는 거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근데 못하겠는 거예요. 막내딸도 나쁜 친구들, 지금 뭐 중학생인데 남자애들 만나가지고 막 연애하고 뭐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다는 거예요. 알아요.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할 때 딸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아요. 뭘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엄마가 잔소리했기 때문에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공부는 하기 싫고, 너무나도 놀러 다니는 것은 재밌어 보이고, 너무나도 텔레비 켜면 오빠들이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근데 엄마는 이해 못하지. 왜? 그렇게 되면 얘가 공부 시험이 뚝뚝 떨어지고 결국엔 대학도 못 가고 시집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면 누가 속썩일 거야? 딸내미가 시집 못 가고 노처녀로 늙으면서 지학가림도 못하고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맨날 얻어먹으면 누구 속상하는 거야? 그게 결국에는 엄마가 힘드니까, 이놈 새끼야 공부해라, 나쁜 친구들 어울리지 말아라, 지금은 네 연애할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딸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다른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엄마하고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들이 뭘 바라겠어요? 부모가.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게, 우리 자식이 쫄딱 망해가지고 맨날 빌어먹고 이런 거 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식이 남들보다 공부 못하고,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능력이 없고 그러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는 그래요. 우리 자식이 조금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그죠? 저도 공부 못했으니까. 그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욕심,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죠?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 참 건강했으면 좋겠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고,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욕심이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훌륭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거보다는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적으로 복을 받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함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 영생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무엇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1장에서 3절까지 확실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증거를 받아야 되거든요. 증거. 그래야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또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증거를 받을 수가 있을까?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알겠는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근데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면 이제는 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중하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아멘 하면서 들으세요. 이거 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짜로.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해되시죠? 그래 돼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또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이미 틀린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믿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이 들어가지고 이 믿음 깨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이 믿음 갖게 돼요.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옥에서 막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고 영광 속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이왕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철드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 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철들어가지고 공부할래봐. 돼요, 안 돼요? 젊은 아이들 따라간다라고 그냥 가랭이가 찢어지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렸을 때 내가 철들었으면 내가 공부 한번 1등 해보겠는데,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나 솔직히 손들어봐. 어렸을 때 내가 공부 절대 하기 싫구나. 저도 솔직히 그래. 진짜 내가 조금만 더 아버지 엄마만 많았으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됐을 텐데, 언제 이런 생각해요? 대학 떨어졌을 때 이 생각하고, 또 언제 이 생각해요? 친구들은 전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똑 떨어졌을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좀 잘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공부 좀 하라고 그럴 때 내가 학원 보내줬을 때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괜히 학원에서 연애질 한다고 그러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게 후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조금씩 철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라도 철들면 다행인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주보를 안 갖고 올라왔네.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그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 굴려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거든요.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어떤 아이가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노력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선생의 제자들이 내어 쫓아달라 했느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제는 안 되니까 그 제자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누구는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쫓아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니까 안 되고 예수님이니까 된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못하는 게 정상이다. 대신에 우리는 많이 배웠지 않느냐? 학문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역하는 걸 쓰고 우리는 정말 많이 배운 이 지식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하는 것이고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마귀짓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잘했다면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챙겨줘도 잘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능히 하는 모든 일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속 터지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왜? 그 귀신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 귀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놓고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이죠? 나폴레옹이 했잖아요, 그죠?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 쳤으나 불가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라는 말은 없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념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나폴레옹처럼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저 산들 보고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저 산을 명했는데 공중에 떠가지고 바다에 처박히는 게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지어지는 게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가 더 놀라운 일이죠, 그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걸 내가 아는데, 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소리 하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소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알아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죽더라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더라도 순종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건진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능력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걸 누가 믿었어요? 모세가 믿었어요. 모세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창세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창세 이전에 창조하신 그 천사들과 그죠? 그 안식의 문제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받아서 돌판에 기록한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계명과 율례를 만들었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증인이 돼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보고 기록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본문의 이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가가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과거에 이 말씀을 쓸 때도 자기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이니까 이때는 마가는 어땠어요? 철들어서 모든 것을 알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시고 나서 성령으로 기뻐서 그랬거든요. 왜? 제자들이 다 귀신 쫓아나고 막 귀신이 굴복하는 것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기뻐서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실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행할 때까지가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지혜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아니까 능치 못할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내 행동을 보시고 내 말을 보시고 내 행함이 하나님 말과 내 행함이 똑같은가 그걸 보시고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 안 듣던 딸이 아무리 공부해라 알아요 엄마 알아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어요. 제일 말 안 듣는 딸내미를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게임 중독 걸린 딸내미, 연예인 중독 걸린 딸내미, 공부 절대로 한 자도 하지 않는 딸내미를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모르시죠? 에? 잘생긴 대학생 오빠를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주면 바로 직방이에요. 진짜라니까. 와, 뭐 엄청 깜짝 놀래요.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해요 얘가. 에? 과외 선생님 말 정말 잘 들어요. 숙제도 다 하고요.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라니까. 이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학원 아무리 보내도 소용없어. 잘생긴 꽃미남, 이게 미남계거든요 이게. 그랬더니 애가 막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 이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믿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죽어라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던 딸내미가 공부하는 것처럼 기도 안 하던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안쓰기를 중요하니까. 주일날 결혼하지 마라, 결혼식 하지 마라, 안 가는 거예요. 결혼식도 안 가고. 주일날 일하지 마라, 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을 이미 다 알아. 하나님과 나와 이미 생각이 같아.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믿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능력이 행하는 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우리들은 왜 안 됐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이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런 유는 뭐 외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거 믿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능력 받아보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기도한다고요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이해되십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능력이 귀신 떠나가고 이럴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능력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거든요. 기도 막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해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목숨이 떨어져도,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뜻을 순종하고자 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을 모르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능력 받을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공생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이끌렸다고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사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마귀를 이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광야에 가게 하셔서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줄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금식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로 이끌려 가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요, 내 뜻대로 금식하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되면요. 이해되시죠?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0일 밤낮으로 줄이시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당연히 배가 고프죠.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본능은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더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마귀는 꼭 이렇게 유혹합니다.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일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하와에게도 뭐라고 속였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에? 속았어.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꼭 이런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도 와, 돌로 떡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고 하지 않겠냐. 그리고 네 배고픈 문제도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그죠? 어디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몸은 비록 줄이고 정말 목마르고 먹어야 살고 싶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리고 성전구대에 세우고 가로되 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니까 이 마귀도 이제 뭘 갖고 덤벼요? 그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럼 말씀으로 또 미혹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누구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용한 거예요?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이용하면 그거는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술도 먹잖아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포도주를 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지 않냐? 그러면서 들이대면서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그죠? 술이 먹었다고 죄가 아니라 술을 이용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 귀신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으면 멸망합니다. 내 영혼이 양심이 타락하고 지옥 갑니다. 그죠? 근데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십계명도요 전부 다 마귀를 주의해라. 이 세상에는 마귀 원세가 있다. 마귀 말 듣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이것이 십계명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할 때도 모르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상의 재물인 거 알고도 먹으면 이거는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 뜻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 들이대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단 신천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도 우리는 성령 내 안에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네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령하고 장난질 치지 마. 네 안에 귀신들이 다 보여. 우리는 절대 속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또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 말씀이 그 계명이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 천하 만물 영광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요 지금처럼요 문명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있었고요, 집집마다 수돗물도 공급되고요, 목욕탕도 있고 문화시설이 완전히 장악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고 육신의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시대였어요. 예수님도 그 시대에 살고 계셨어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전부 다 너한테 줄게 이랬어요. 그 원래 누구 겁니까? 이거 원래 우리 겁니다. 이 세상 문화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원래 우리 거예요. 이 세상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은 너희 것이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지금 누구한테 속아서 뺏겼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뺏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안 속으시죠.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생각을 저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긴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감동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굶기 싫어서 광야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뭐하러 가나 안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하시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그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이 포함됐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작은 계명이라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왜 합니까? 내가 내 생각이 떠나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응답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중에 나가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네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 빨리 기도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찾아서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게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귀신 들린 아이, 이거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안에 귀신이 있구나. 하나님의 십계명이 뭐야? 귀신들을 주의하라. 귀신이 너희 안에 있게 하지 말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명해서 이 아이를 고치고 이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미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행함으로 담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안 나갑니까? 어떻게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도 알아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 알아요? 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귀신이 나를 속였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죄를 졌거든. 죄를 졌거든요. 그러면 요놈 봐라, 요놈 유혹에서 건드렸더니 죄 짓네? 그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미 죄를 짓게 만들어서 속아서 자기가 그 안에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겠어요? 코웃음도 안 치지. 코웃음도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한테 안 썩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켰어. 그렇게 행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싹 다 버렸어. 여러분, 이 영적 양심이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술 먹지 마라, 그럼 안 먹는 거예요. 기도하고 드라마 보지 말고 기도해라 그 시간에.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순종했어. 그만큼이 능력입니다. 그만큼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 모든 74억 인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성령으로 알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그거를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왔거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때 이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도만 오래 하면은 귀신이 나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쳐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부모님 잔소리 듣고 내 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공부해야 성적이 나오지, 공부해야 성적이 나온다고 안다고 성적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비로소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기 때문에 이루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이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거라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미래까지도 알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러면 이 산이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깨달았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누가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면 이 산아 저 바다 던져라.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누가 보이겠어요? 내가 보이겠지.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럼 저 목사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일이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부산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하나님 뜻이 정해졌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뜻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깨닫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
개적에 맞으신 아픔을 통해서 모든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병들게 만들어서 고통받게 만드는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대신에 당신의 아들이 채찍에 맞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흘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모든 인류가 그 피를 보고 그 생명을 얻고 많은 인류가 지옥에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뜻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강도, 왼편에는 강도, 그것도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미움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알게 하시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는요, 죽기 전부터 부활의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달렸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미 부활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이 믿음이 없으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 없는데 어떻게 들림받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으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날파서 여들리면서 믿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 이름을 부를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자들 이름 부를 때 내가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니까. 내가 살고 싶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당연하게 주님 오실 때 난 들림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귀신이 명할 때 떠나가고요, 질병에 아픈 자에게 손대면 질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하실 일은 안 해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에?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만 하셨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에? 야, 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축사했더니 막 엄청나게 많아지네. 야,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야, 잘됐다. 야, 이제는 뭐 먹을 거 걱정할 거 없겠다. 돈 걱정할 거 없겠다. 얘들아 모여라. 그래놓고 또 축사하고 또 그거 또 팔아먹고 장사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정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도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 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할 때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계획되고 예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정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알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오시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너도 이 믿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리라. 예수님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권능이 뭐예요? 능치 못한 일을, 그 믿음이 권능이거든요. 에?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불가능이 없는 권세, 능력, 이것을 성령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그 권능 주세요. 네. 그 권능 주시고 이 믿음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확실히 와요. 어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기도할 때 뭐 안진뱅이 완전히 다리가 완전히 막대기처럼 된 사람,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이 사람을 이제 일을 키우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동안 하나님 믿음 달라고, 저 사람 불쌍하지 않냐고, 거리려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 주세요. 3시간 동안 막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확 오고요. 성령께서 뜨거워지고 막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되냐? 손가락 하나로 지구를 밀어도 지구가 밀릴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믿음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루실 그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아픈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이 병 낫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가 와도 이 귀신이 떠나간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권능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 너희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이 믿음 갖고 다 들림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고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거기 빠지지 마세요. 귀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뢰에 밟지 마세요. 그죠? 얼마나 그 지뢰는요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내 친구랑 어디 모래밭을 해변가를 걸어다니다가 맨발로 걸어다니다가 제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더니 너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지뢰 밟았어 그러더라고요. 뭐 밟은 거예요? 누가 똥 싸는 거 그걸 밟은 거지. 지뢰 밟았다고. 예? 마귀가 만들어 놓은 뿌려놓은 그 지뢰를 뭐하러 밟습니까? 그죠? 다 치워버리고, 그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할렐루야. 마귀가 해볼 수 없는 그 믿음, 권능 가진 믿음은 귀신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막 그냥 벌벌벌 떨더라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귀신들이 우리를 보면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믿음,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 능히 이기고 부활의 영광 그 면류관을 다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